45년 된 교회, 제 앞에 5분이 평균 5년 만에 다 그만두셨어요. 한 분도 제대로 은퇴한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리듯이 장로님들이 저를 위해서 금식하기 시작했고, 또 성도님들이 오늘도 한 분이 저를 위해 금식기도 하십니다. 제가 오늘 17년째인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 있는 목사고,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 제대로 은퇴하는 목사 한번 보는 거를, 그거 정말 우스운 기도 제목이죠, 그죠? 그러나 사연이 있는 교회는 그게 또 간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를 잘해서 원로 목사로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니까 이성표 목사님께서도 이 교회에 오셔서 정말 이 교회를 안정되게 하셨는데,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죠. 뭐 온누리교회, 뭐 소망교회, 정동제일교회, 제가 세문안교회, 하나은혜로 많은 교회를 가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는 목사님들이 보통 20-30년을 계십니다. 그리고 후계자에게 물려주면 그분이 또 20-30년.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보니까 5년마다 바뀌니까 이게 목회에 일관성이 없어요. 새로 오시면 성도들하고 친해지는데 몇 년 걸리죠. 적합한 전략 세우는데 몇 년 걸리는데 또 그만두면 후임자가 와서 또 그걸 반복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근데 제가 이제 17년째 있다 보니까는 교회를 이제 이해하게 됐고, 또 맞는 전략을 세우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요즘 힘차게 교회가 앞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우리 이성표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신도본 교회가 앞으로 쫙쫙 전진해 나가서 방학동과 이 일대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드디어 80이 됐어요. 80이 된 이 여호수아가 성경에 보면 30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그 양로원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땅을 점령합니다. 한 번 빼놓고는 백전백승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예요. 어제도 저희 교회 성도가 돌아가셨는데 103세세요. 103세. 안 죽어요, 요즘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이 인생의 삼모작, 요즘 삼모작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30년은 공부하고 준비하는 기간, 30에서 60은 돈 버는 기간. 근데 60에 은퇴하면은 그 인생에 남은 30년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고, 누구한테도 남은 30년을 제대로 살 걸 배운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갖고 당황해. 거기다가 준비를 안 하셔서 또 양로원에들 누워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좋은 모델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남은 30년을 멋지게 살아요. 오늘 본문은 1장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30년을 살아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영적 준비를 시켜주는 말씀이에요. 돈도 안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30년을 진짜 멋있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멋진 모습이 나와 있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 그때는 젊은 여호수아였어요. 그 여호수아 승리래요. 그 여호수아는 이 교회 다음 세대들이에요. 지금 장로님도 훌륭하시지만 이 교회의 다음 세대 청년들이, 훌륭한 청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여호수아는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부모님 혼자서, 때로는 합심기도로, 때로는 교회 전체가 매달려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말렉은 대대로 너희 자녀들을 괴롭힌다. 어제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도를 못 나가도록 위협하고 움츠러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뒷걸음질게 만드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아요. 전부 다 집살 걱정, 뭐 할 걱정. 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진도를 못 나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합심해서 기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도봉의 다음 세대들이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어느덧 80이 된 인생 산모작을 앞둔 여호수아의 세 가지 영적 준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과거 형태로 얘기하세요.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 형태로 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언적 과거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이미 결제 떨어진 거예요. 이미 내가 너한테 줬어. 네가 80 먹은 팔다리에 힘이 없는 80 노인네라도 no problem. 위에서 결제 떨어졌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정복할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광야와 이 라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네, 벌써 무슨 종목에서 이길지를 다 가르쳐줘 버리십니다. 이걸 예언적 과거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의 결제 떨어진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남은 30년을 이런 식으로 승리합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3절 한번. 여리고를 쳐들어갈 때도 똑같은 원리로 했어요. 하나님이 결제 떨어지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웠어요. 여호수아 6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또 과거 형태로 쓰는 거예요. 아직 전쟁도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이 넘겨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 과거예요. 즉 위에서 결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방법대로만 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 여호수아한테 뭐 칼과 무기를 갈고 닦거라, 뭐 미사일을 준비해라, 뭐 전략 프로그램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한 바퀴씩 돌아. 너무 간단한 방법을 가져.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결제 떨어졌죠. 방법 가르쳐 줬죠. 그냥 이 오합지졸들 400년 동안 너희 집밖에 안 했던 오합지졸 이끌고 여리고성을 딱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돼도 노 프라브름이에요. 하늘에서 결제 떨어진 것만 하는 거예요. 방법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승리하더라 이런 사람이 나와요. 몇 사람 나오냐? 다윗이 그 예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 여러분 이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이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직장에 가든지 승리하더라. 어떤 가게를 하든지 승리하더라. 이게 너무나 귀한 인생이죠. 맨날 망하는 것보다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다윗이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항상 전쟁하기 전에 물어보고 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게 블레셋의 2차 전쟁이에요. 블레셋이 1차 쳐들어왔어요. 전면전을 해서 이겼어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전에 했던 방식으로 싸우겠죠? 근데 다윗은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놈들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 같으면 똑같이 싸웠을 거예요. 근데 주님한테 물어보니까 주님이 전혀 다른 방법을 얘기하세요. 전에는 전면전으로 이겼지, 이번엔 전면전 안 돼. 기습작전. 그리고 어디서 기습할지도 가르쳐줘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 네가 거기서 기습을 해라. 그래서 또 이겨요. 성경에는 다윗은 여호와께서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시다. 왜? 할 때마다 여호와께 물어보고 하니까. 성경은 너희가 살 때 하늘의 전략을 받아 싸우라 그래요. 잠언 24장 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네, 전략으로 싸우라. 네, 한번 따라하세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싸우라. 이 전략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지혜. 이 전략으로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건 여러분의 인생살이건 하늘의 전략을 받고 싸워야 돼. 80 먹은 노인네지만 하늘에 결제 떨어진 전략대로 한 바퀴씩 도니까 이기는 거예요. 30년 내내 110살 때까지 이기고 아이성 한 번 지고 계속 이겼어요. 다윗도 가는 데마다 이겨. 왜? 하늘의 전략 받아서 싸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전면전, 이번에는 기습, 이번에는 뽕나무 맞은편. 계속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는 지금 4년째 맞짱 뜨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특집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오바마 대통령, 영국 수상, 프랑스 수상이 다 나왔어요. 그 프로그램에.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아주 높으신 오바마 대통령이가 나와갖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을 때 유엔에 다 모였대요. 각 나라 수상들, 대통령들이. 그날 회의는 우크라이나는 일주일 만에 망할 게 뻔하니까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일주일 후부터 이제 각 나라가 얼마씩 투자해서 일주일 있으면 망할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를 의논했대, 유엔에서. 근데 4년째 이렇게 갈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크라이나는요, 팔란티어라는 유명한 전략회사와 MOU를 맺었어요. 이 팔란티어라는 건 지금도 아주 전 세계에서 전략을 파는 회사예요. 우크라이나는 4군데의 전략회사를 계약을 맺었어요. 이 전략회사들이 이렇게 해줬대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당신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기도록 도와주겠다. 그 전략을 갖고 지금까지 4년 동안 맞짱 뜨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거랑 전략으로 싸우는 거랑 다른 겁니다. 자, PPT를 좀 하나만 띄워주세요. 네. 아니, 그 앞에 거, 네, 이겁니다. 자, 저 이제 노란 옷 입은 분이 우리나라 1호 발달장애 성악가예요. 가운데 계신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저분이 아주 이제 자폐 등급이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대. 1등이 최악이라는. 저분 1등급이에요, 1등급. 그러니까 저분은 어렸을 때 학교를 못 다녔어요. 왜? 하루 종일 소리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건드리면 옷을 벗어요, 옷을. 누가 야단치면 자기 손으로 입을 찢어버리는. 그러니까 학교를 가도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서 누가 하지마 그러면 옷을 막 벗는, 여자애가 옷을 막 벗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서 야단을 치면 막 입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수학교로 보내. 특수학교에도 다 이렇게 장애자들이 오는데 너무 심하니까 특수학교 장애자 엄마들이 얘 학교 오면 안 된다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 어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막 집에서도 막 소리 지르고 옷 벗고 입 찢는 딸년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딴 거 어디다 써요? 저딴 거 어디다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딱 보여줬대요. 저 딸이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유, 내가 헛거봤지.
그런데 학교를 못 다니니까 놀이 선생님이 오시는 거예요, 집으로. 근데 놀이 선생님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권사님, 혜원이가요 소리 지르는 걸 가만히 들으니까 발성이 돼요. 제 목이 트이네요. 성악을 시킵시다. 우리 딸이 이번에 이태리 성악을 전공하고 돌아왔는데 좀 부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딸아이가 이제 성악 선생님을 만나. 1년 동안 소용없었대요. 선생님이 와서 무슨 말을 하건 저 위에서 소리 지르고 옷 벗고 입 찢고 그냥 1년 동안 돈만 나갔대요. 근데 1년 있다가 이 아이가요 성악 선생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성악을 배우기 시작하고 대학교 갔어요. 대학원도 갔어요. 아까 그 PPT 다시 보세요. 왼쪽에 영어로 돼 있잖아요. 저게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한 거예요. 엄마가 아유 저딴 거 어디다 써요 할 때 하나님이 이딴 거에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소망 없나 했지만은 하늘에는 저 딸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성악. 그리고 지금은 저분이 북한 선교까지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엄마가 기도 안 했으면 저 어떻게 됐겠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 아이가 발달장애 있건 80 먹은 노인네건 하늘의 전략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엄마는 그거를 찾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탄식하다가 저딴 거 어디다 써야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쓰지 다 공연하는 장면을 보여줬고 놀이 선생님을 통해 성악 하는 선생님 연결됐고 저 아이가 지금 TV에 나와서 저렇게 간증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의 기대치가 안 되고 저딴 거 어디다 써야 하지 마세요. 다 쓸 때가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딱 맞는 전략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80 먹은 노인의 여호수 어디다 써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총지휘자로 사용해 버리신 거예요. 오늘 인생의 산모작을 시작하는 분도 그냥 괜히 등산이나 다니지 마세요. 사우나나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나 어디다 써요? 하나님 내 남은 30년을 어디다 쓰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인생이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늘의 전략을 받아서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가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영원이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서 1년 동안 누워 있었대요. 그때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성경 말씀을 천절을 외웠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이분이 개그맨들은 이제 수입이 불인정하니까 다 식당 같은 걸 한대. 그러니까 3번을 망했대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분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읽었대. 거기서 내가 질 싸움만 했구나. 손자병법 36개가 이길 싸움만 하는 거거든요. 난 질 싸움만 했구나. 친구 따라 강남만 가서 내가 치킨집 하다 망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한테 전략을 달라고. 또 나가서 나 마지막 식당 하나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제 건 아닌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전 국민이 당뇨병 환자가 수백만이다. 당뇨병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음식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을 메밀을 찾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게 열 때 부동산 집에 가서 좋은 가게 나온 거 달라 그랬는데 이번에 안 했대. 기도하면서 뽕나무 맞은편 이런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당뇨를 갖고 있는 환자들이 편안하게 와서 당뇨에 좋은 메밀을 먹을 수 있는 가게터를 계속 기도하면서 찾았대요. 그래서 마지막이다 하고 가게를 열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이걸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면서 이분은 지금 신앙 경영에 대한 신앙으로 어떻게 경영해서 자기가 성공했는지를 강연하러 다니세요. 똑같은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치킨집 할 때는 다 망했지만은 하늘의 전략을 받아서 하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남은 인생의 산모작,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모자라들 저 여자만큼 뭐 문제가 많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루 종일 옷 벗고 입 찢는 분 계세요? 저런 분도 하나님이 전략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이 슈퍼 전략을 갖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6절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여호수아 1장 6절 7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80 먹은 어르신이에요. 팔다리가 힘 빠진 것도 문제지만 제일 문제가 뭐예요? 마음이 약해져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연속곡보다 울더라고 내가. 마음이 약해져 갖고. 그래서 야, 나이가 드니까 몸도 마음도 약해지는구나. 그러니까 80 먹은 여호수아한테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를 3번이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PPT 아까 띄워줬던 거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네. 케렌시아, 이게 이제 투 용어예요. 자, 케렌시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스페인어, 이승우 목사님 스페인어 전공하셨더라고. 깨레로 동사가 있어요, 그죠? 원하다,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명사형입니다. 애착이라는 단어인데 투 용어입니다. 저 소 보세요. 등짝에 창이 3개 꽂혔어요. 치명상이에요. 근데 저 소가 막 빨간 걸로 막 이렇게 사람이 그러면 흥분해서 돌아다니는데 어느 순간에 딱 쓴대요. 그 장소를 쾌렌시아라고 불러요. 그걸 애착이라고 부르는. 저 소가 느끼기에는 왠지 그 근방에 있는 관중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고 그 자리에 서면은 괜히 이렇게 힘이 나고 안정이 되는 장소를 이 소들이 찾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호흡을 가다듬는데 저 사진이 왜 유명한지 아세요? 저 소가 저 자리에서 서서 호흡을 가다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저 투우사를 죽입니다. 저기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치명상을 받았지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다듬어서 역전한 사람, 역전한 소의 이야기예요. 그럼 살다 보면 여러분 가운데도 등짝에 창 3개 맞은 것처럼 암 수술도 하고 자식 때문에 가슴도 막 찢어지는 체험도 하고 나름대로 상처받은 분들 어떻게 역전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호흡을 가다듬.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케렌시아가 있어야 돼. 내가 막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때 어느 장소에 가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역전할 힘을 얻는 것. 제일 좋은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아요. 저도 조그만 발코니가 있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들고 거기 꼭 갑니다. 거기서 하루를 계획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거기 가서 앉으면 편안해요. 이런 케렌시아가 있는 사람이 굉장히 이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강하고 충만해요? 여러분 우왕청심만 먹는다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강하고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공황장애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 불안하고 불안증에 걸린 분이 많은지 몰라요. 건강염려증 걸린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다 이게 강하고 담대해야 쭉 치고 나가는데 이 마음이 건강염려증에 쌓여 있고 불안증, 공황증에 있으니까 이 진도가 안 나가. 여호수아처럼 남은 30년을 멋지게 뚫고 나가야 되는데 다 누워 계셔 그냥 건강염려증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두려웠을 때가 언제셨어요? 저는 17년 전에 우리 교회 올 때 제일 두려웠어요. 그날도 기억나요. 새벽 4시에 짐을 쌌어요. 이제 대구에 가려고 제가 서울에 살던 집에서 이제 막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안이 아니야. 공포가 밀려오는 거야. 야, 나 저 싸움 잘하는 교회, 2번이나 깨진 교회, 나 저기 잘해낼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내가 취소할까? 아직 취임식 안 했으니까 그냥 못 가겠다고 전화할까? 내 새벽 4시니까 전화할 수도 없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까지 아유 취소, 내가 그 교회 가는 거 취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막 불안이 확,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4시입니다. 새벽 4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줄 때까지 나 여기서 안 일어날게요. 화장실도 안 가고. 제가 이 기도를 자주 하는데 그날 정말 절실했어요. 하나님, 내가 절대로 이 자리에서 안 일어나겠어요. 화장실도 안 갈 거예요. 물도 안 먹을 거예요. 밥도 안 먹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내가 어떻게 그게 담임 목사로 갑니까? 그 조그만 의자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의자, 짐 싸려고 이렇게 조그만 의자 갖다 놓은데 쪼그리고 앉아갖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그 방에서 막 울음, 막 절규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취소해야 될지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새벽 4시에 시작했는데 밤 9시에 응답이 왔어요. 17시간을 내가 기도했어요. 밤 9시쯤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홍해가 갈라지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구원을 바라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그 말씀이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웠는데 내 양손에 힘이 확 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승리할 거다. 뭔가 막 이제는 막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대구로 막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7년 전에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교회가 안정을 잡고 지금 다 살아나고 부흥돼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와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릴 때 술 먹어도 안 돼요. 우황청심만 먹어도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두려워서 쪼그라던 내가 막 달려가고 싶을 정도의 힘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80 먹었지만은 그런 힘이 온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게 오니까 적들이 와도 이번에도 이기고 이번에도 이기고 이번에도 이기고 이번에도 이기고. 권투 선수들이 그런데요, 링에 올라가기 전에 안 돼요. 자기가 이길지 질지.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링에 올라갈 때 벌써 이겼다라는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안 되고 몸 컨트롤, 컨디션 조절 못하면 안 돼. 올라가면 나는 오늘 KO 당한다는 걸 알고 올라가고 KO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80 먹은 노인네 여호수아가 110살까지 살 수 있기 전에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50년 주년 만난 이 신도본 교회도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여서 또 다른 50년을 멋지게 달려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절 9절 마칩죠. 자, 8절 9절입니다. 자, 마지막 부탁.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워라. 두 번째 뭐예요? 강하고 담대. 세 번째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자.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거고 네가 형통하게 돼.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묵상하는 게 뭔 놈의 내 비즈니스를 성공시킵니까? 성공한다니까요. 그 다음 절에도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들었다면 월요일, 화요일 계속 주일날 말씀을 아내와 같이 남편이 나누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면 뭐가 되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자, 하나님하고 친한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멘해 소용없어요. 저 양반이 얘랑 친해 이래야지 진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신도봉교회 소문을 듣고 이성표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등록을 했어요. 여기 있는 청년 아가씨들은 막 친해지려고 막 그러겠지, 손흥민하고. 손흥민이랑 친해지려면 대화 주제를 뭘로 해야 될까요? 그죠? 축구를 해야지. 손흥민한테 가서 미적분 풀어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도망가겠죠. 자, 그럼 하나님하고 우리가 무슨 말을 주고받으면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실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8절에 묵상해라, 9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런 얘기인데 통계가 나왔어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경을 폈다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교회 와서 설교를 들기까지 한 번도 성경을 피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51%래요. 묵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왜 강하고 담대해지고 성공할까요?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효력이 있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 운동력이 있어. 헬라어로 에네르게스, 여기서 영어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새벽에 피곤해서 오셨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지금 한 40분 가까이 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에너지가 생기신 분 아멘 해보세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본다고 에너지가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힘 빠져요. 저 정치인들 보면서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서 힘만 빠져.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힘이 생겨요. 힘이. 그리고 그 말씀이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됐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골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게 관통한다는 얘기예요. 혼이 뭐예요? 지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게 우리의 혼을 찔러 쪼갭니다. 혼이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 지혜로운 거, 이게 혼이에요. 혼. 감정, 지정의, 이게 혼이에요. 혼. 영은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에 와 계세요. 가장 지혜롭고 탁월하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셔. 그 영이 말씀을 타고 혼을 찔러 쪼개니까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사람이요, 80 먹은 여호수아라도 지혜가 생기고 전략이 생기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생기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PPT. 자, 저분은 캐롤라인 리프라는 뇌과학자예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신. 저분이 쓴 책이 뇌의 스위치를 켜라. 자, 저분은 원래 전공이 공부 못하는 학생을 공부 잘하게 하는 연구를 평생 하셔서 저 책에 보면은 각 나라에 공부 못했던 애들을 이렇게 가르쳐 갖고 수제로 만든 이야기가 쫙 써 있어요. 저분의 주장이 그예요. 뇌는 이렇게 딱딱한 고체가 아니라 가소성, 물렁물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를 바꾸는 방법이 뭐냐? 생각이래, 생각. 그래서 이번 환자들이 오면은 약 처방하고 꼭 빌립보 4장 8절을 써준대. 제가 써놨어요. 저 8가지 생각이 써 있어요. 이분의 주장은 뭐예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저기에서 얘기하는 8가지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뇌에 스위치가 켜져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되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똑똑한 사람들이 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명령이에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럴 때 뇌 스위치가 탁탁 켜져서 치매 걸릴 일도 없고, 똑똑해지고 80 먹은 노인네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저 8가지 생각이 나와요. 여러분이 저거를 훈련하셔야 돼.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줘야 돼. 저게 뭐라고 됐어요?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많은 어르신들이요, 무슨 생각하냐면요, 안 될 걸 상상해요. TV에 의사들이 나와서 뭐 어디 여기 뭐 결리면 뭐 무슨 췌장암이고 이런 걸 딱 듣는 순간에 머릿속으로 막 상상의 나래를 펴서 내 몸에 지금 암이 자라고 있을 거야. 내가 누우면은 우리 아들은 간병을 해줄까? 이게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하루를 잡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게 명령어냐,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 하면은 칭찬받지, 하나님께 뭐를 해드리면 칭찬받지. 어제 제가 예화로 드렸던 그 류마티스 할머니 무슨 생각했어요? 죽기 전에 교회 세우자. 우리 아들 경영하는 병원 매점에서 알바하자.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알바하면서 머릿속으로 뭘 상상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걸 막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류마티스도 놔버리고 교회도 몇 개를 세워버리는 너무나 놀라운 인생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매일매일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아이들에게도 이런 걸 가르쳐 줄 때 뇌의 스위치가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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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책도 아주 좋은 책이니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중에 공부 못한다고 야단 맞추지 마세요. 누구 닮았겠어요? 누구 닮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사다 주면 거기 5단계가 나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 이제 공부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저분 신앙인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좋은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바꿔 나갈 때 뇌가 번쩍번쩍 스위치 켜듯이 DNA가 바뀐대요. 그리고 머리 나빴던 가문이 좋은 수제 가문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씀. 말씀을 묵상할 때 뇌의 스위치가 켜진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PPT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말씀의 묵상은요, 뇌의 스위치만 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분 데렉 프린스라고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저분도 거의 100살에 돌아가셨는데 원래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였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2차 대전에 끌려 나가신 거예요. 그 이제 불치병에 걸렸어요. 온 몸이 피부가 거북이 등짝처럼 짝짝 갈라지는 병에 걸린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하신 어머니가 전쟁에 나간 아들에게 성경책을 껴준 거야. 가서 읽어. 팽겨쳐놨다가 안 읽다가 자기가 불치병 걸리니까 병원에서 읽은 거예요. 그러다 저 귀절을 읽은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저분이 성경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저 영어로 된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우리나라만 건강인데 영어 성경은 메디슨으로 돼 있대. 메디슨이 뭐예요? 약. 내 병은 지금 불치병이야. 약이 없어. 영국 의학으로 못 고쳐. 근데 여기 메디슨이 있네? 그러면 약은 언제 먹지? 식후 30분. 그러니까 이분이 실험을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약이야? 메디슨이야? 그러면 식후 30분마다 먹지. 그러면서 이분이요, 아침 먹고 30분 동안 성경 읽은 거예요. 점심 먹고 30분 성경, 저녁 먹고 30분 성경 읽다가 불치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책 썼어요. 저기 하나님의 약병. 저기에서 성경 빌려갖고 쓴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불치병 걸린 사람들의 간증집이 있고, 이 말씀을 저분이
언어학자예요.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 저는 짧게 설교했지만은 잘 설명해요. 저 책 싸요. 3,000원밖에 안 해요. 조그만 책인데 저도 많이 사다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요. 환자들이 오면은. 근데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여기저기 안 좋을 때가 있으면 곧장 병원 안 갑니다. 우리 교회 의사도 많지만 제가 안 가고 저 책을 꺼내요. 그래가지고 저 책을 읽어요. 그러면서 19, 30분 복용을 시작해요. 19, 30분 동안 성경 펼쳐놓고 아이고 삭신이야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아이고 심장 쪼인다 그러면서 읽고 그러다 보면 웬만한 병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새벽 말씀을 정리해요. 자, 80 먹은 노인네에게 세 가지 준비. 돈 안 들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의 전략을 받아라.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산모작에 전략 받으시길 축원하고, 여러분 아들 딸이 막 발달장애 막 입 찢고 옷 벗는 애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거 어디다 써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따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그 길로 잘 이끄시면 막 뉴욕 카네기 호래 여러분 저 써보신 분 있어요? 우리도 못 써보낼 저 장애자가 서서 저렇게 놀랍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전략 받으면 나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끝내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자. 그래서 여러분 막 공황이 찾아오고 두려울 때 우황청춘만 먹지 말고 교회 케렌시아 다 교회 달려와서 얼마나 교회 기도하기 좋은 장소에서 막 기도하다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너지를 얻고 말씀 묵상하다가 몸에 치유도 받고 막 뇌의 스위치가 반짝반짝반짝 켜져갖고 절대로 치매 걸리지 마시고 번쩍번쩍하는 그런 뇌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